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 이제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 치십니다. 심히 병을 앓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리고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이 다윗의 반응,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자리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 금식을 끊고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앓고 있는 7일 동안은 간절히 매달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금식하지 않고 밥을 먹고 그렇게 경배하면서 반응합니다. 이 모습이 신하들이 보기에 갸우뚱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그 정도 했으면 죽은 다음엔 더 대성통곡하고 더 상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랬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역,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영역,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신하들이 물어봤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물론 부활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십니다. 대부분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 다윗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최인스, 기회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을 끊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이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모습이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기회를 주셨다면 가능성이 희박해도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가족이나 아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대학에 다 떨어지고 시험에 다 떨어진다고 해도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간절히 매달리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등등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릎 꿇고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오랜 시간 동안 주 앞에 머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면서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우리의 손을 떠나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건 불가능 선을 넘어간 강을 건너간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역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예를 들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 합시다. 근데 마음에 원함과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님 그 친척을 그 가족을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떠난 삼촌을 다시 보내주세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영이 섞이기도 하죠. 20년 전에 죽은 삼촌의 목소리를 든다든가 그건 속는 것입니다. 이미 그건 떠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민족에 가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친구 중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업의 현장이나 삶의 직장 속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놀라운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이팅!